구약 성경 잠언 27장 21절입니다.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원리를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은을 만들어낼 때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만드는 데는 풀무불이 필요하듯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는 말이 필요하다. 사람은 말로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 중에 오늘 본문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결국에 교육은 이제 말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말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말로서 교육하는데 특별히 본문에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해서 사람을 만들어낸다. 은은 도가니에서 이제 걸러져서 깨끗한 은이 만들어진다면, 금은 풀무로 만들어내고 사람은 말로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유교적인 어떤 그 영향도 있고 내려오는 어떤 그 DNA가 좀 칭찬에 인색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보다 잘못하는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몇십 등 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성적이 이게 뭐냐, 아주 혼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마음을 먹고 공부해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2등. 야, 이제는 몇십 등 하다가 2등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고 칭찬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칭찬은 고사하고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하려면 1등을 해야 되지 2등이 뭐냐, 몇십 등 하다가 2등 했는데도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독을 품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등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고 칭찬을 해 주겠지. 그리고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너만 1등 하냐? 다 1등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런 경향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완전히 그 김이 빠졌다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몇십 등 할 때는
몇 등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몇 등 해도 칭찬보다는 책망이 돌아왔어요. 마음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표현을 잘 못한 겁니다. 1등을 해도 칭찬보다는 너만 1등 하냐, 다 1등 하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주 칭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숙제를 해오면 선생님이 체크를 할 때 우리는 옛날에 뭐 50점, 60점, 70점, 80점, 100점 이렇게 채점을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채점 안 해요. 가장 낮은 점수가 굿입니다. 굿은 잘하다는 거거든요. 굿이에요. 조금 더 잘한 사람은 very 굿입니다. 더 잘한 사람은 excellent입니다. 탁월하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꼴찌도 굿입니다. 조금 잘하면 very good, 아주 잘하면 excellent.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 가서 여러분 유학 가서 점수 받았는데 굿, 야 잘했구나.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칭찬 들어서 잘했다고. 그건 꼴찌예요. 꼴찌. 굿은 꼴찌입니다. very good.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인본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맡겼는데 10달란트를 맡겼어요. 남겼어요. 그리고 23절에도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1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는 것을 칭찬하면 아주 잘못된 대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재능을 잘 격려하고 칭찬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 이 재능이 탁월하게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조수미 성악가가 있습니다. 성악가 조수미가 있는데 이 조수미가 서울 음대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음이 독특하다, 크게 대성할 목소리다, 성악가로 거의 완벽한 목소리다, 막 이런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원래 잘하니까 음도 안 맞고 노래를 못하는데 이야 참 노래 잘한다, 앞으로 대성할 목소리다. 아주 잘못된 교육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하고 잘했을 때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교육하겠지만 칭찬 한 가지로만 교육하지 마라. 악셀레다와
브레이크를 같이 달아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을 칭찬과 축복으로 키워내라. 뭘 칭찬하느냐? 그 사람에게 있는 재능, 그 아이에게 있는 은사. 여러분, 모래 아래 물을 자꾸 준다고 해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있는 싹에 물을 자꾸 주면 잘 자라고, 나중에 잎이 피고 꽃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은사를 발견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조수미처럼 야, 참 대성할 목소리다. 완벽한 목소리다. 그래서 조수미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점점 잘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수미의 고백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근데 사실 또 재능이 있고 자기는 노래를 좋아하고 잘한다 잘한다. 그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성악가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 어떤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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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면 더 잘하게 되는 것을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하는 걸 발견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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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더 잘하게 되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는 것,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아이가 있어요. 상당히 씩씩하고 용감해 보여요. 그래서 야, 너 참 씩씩하다. 너 참 용감하다. 너 참 야물다. 그러면 이 아이가요, 그 말을 자꾸 듣다가 보면 넘어져도 안 울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울잖아요. 그런데 용감하다 용감하다 씩씩하다 씩씩하다 자꾸만 말을 그리 해주는데 이 아이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씩씩하려고 울지도 않고 털털 털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씩씩하다 용감하다 야물다 그러면요, 벽을 들이받고는 퉁퉁 부었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잘하는 것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되는 것, 이게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장점을 발견하고 참 그림을 잘 그린다, 앞으로 좀 화가가 되겠다,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참 목소리가 좋다, 앞으로 큰 일꾼이 큰 음악가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장점을 자꾸만 이야기해 주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잘하게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말을 딱 듣고 나면요, 이 말이 우리의 그 신경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다 용감하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용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우리 몸이 더 잘하려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하는 비결은 자녀의 장점, 재능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그대로 이 아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아주 잘할 수 있어. 너는 아주 특출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송용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님인데요,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시카고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시카고에서 최고 은혜롭다. 우리 교회는 시카고에서 가장 좋은 교회다. 교인들에게 언어 훈련을 시켰어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시카고에서 가장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야.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시카고에서 가장 설교를 은혜롭게 잘한다, 이 말을 듣다가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를 막 흘리면서 설교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대로 객관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시카고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수영로교회 부흥사로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설교 중에 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별 볼 일 없는 목사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최고 은혜로운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카고에서 최고 좋은 교회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 좋은 장로님이다. 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시카고의 최고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목사님도 가장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시카고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 한 절을 인용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탁 박힌 거예요. 오랜 세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1, 20년 지났는데 수영로교회 부흥회 한 지가요,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그때 설교 제목이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 입술의 말대로 결과를 지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됐어요. 다시 한번 그까지만. 시작. 입술에 뭘 지어요? 열매를 창조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창조라는 표현보다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다 같이 입술로, 말로 어떻게 하느냐?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한 가지 원리는 말로 자녀를 만들어내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는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칭찬하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낙인 효과라는 게 심리학에 있는데요. 낙인 효과는 뭔가 하면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 하면은 더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노래를 못해요.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해요. 계속 그 말을 듣다가 보면 이 아이는 음악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손님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생선을 밥상에 올려놨어. 근데 그 집에 애가 생선이 먹고 싶어가지고 손님보다 먼저 젓가락이 생선에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를 탁 쳤어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미안해가지고 철수야, 너 생선 좋아하는 모양이네. 이거 먹을래 하고 생선을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비린내 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생선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생선을 안 먹는데요. 이게 바로 낙인 효과입니다. 너는 생선을 안 좋아해. 비린내 나는 걸 너무너무 안 좋아해. 계속 그 말을 주입하고 듣다가 보니까 낙인 효과가 찍혀가지고 생선을 못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못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정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 못한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었다. 결국요, 그 사람의 미래는 그대로 된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이 바로 열정탐꾼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공부 못하고 애미기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 그런데요,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란 그 사람이 쓰레기 인생이 되는데 재수가 되고 감방에 가더래요. 그래서 감방에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요, 어릴 때 들은 말이 쓰레기 같은 놈아. 공통 분모가 이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훌륭한 자녀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면 미래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미술 전시회에서 매년 입상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그 학생들이 매년 입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만 칭찬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있는 장점, 잘하는 점만 칭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초등학교 반 학생들이 95%가 글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글짓기를 하면 선생님이 체크해가지고 다시 돌려줬는데 아이들이 전혀 글짓기 그 장문지를 보지도 않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뭐 교육을 잘못하는가, 95%가 글짓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글짓기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가위표 체크해가지고 5군데 가위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한 거는 나눠버리고 잘한 것만 공표를 해서 이 문장을 너무 잘 썼다. 그래서 잘한 부분만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나눠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막 전에는 이 글짓기 장문서를 받으면 다 던지던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걸 읽고 막 서로 너 동그라미 몇 개냐, 나는 3개인데 너는 5개냐, 몇 개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95%가 글짓기를 싫어했는데 그런 방법을 쓰고 보니까 95%가 글짓기 수업을 좋아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단점을 잘라버리고 장점을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 뭐 영어 수학 잘못한다, 그걸로 체크했더라면 유명한 선수가 못 되죠. 김연아 선수 마찬가지, 박세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세리 골프 잘 치는 그거 하나만, 박찬호 선수가 야구 잘하는 그거 하나만 잘하는 점을 길러주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교육이에요. 잘하는 점을 드러내어서 칭찬해 주므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는 낙인 효과라는 거 있어요. 잘못하는 점, 말 안 듣는 거, 쓰레기 같은 놈아, 계속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낙인 찍혀가지고 넌 노래를 못한다. 이 아이는 노래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생선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비린내 나는 것은 안 먹어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아이에게 낙인 효과가 딱 찍혀버린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그래서 생선을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기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점을 발견해 가지고 칭찬해 주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면 축복의 말을 많이 들은 대로 그대로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피그말리온 효과, 잘하는 점,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결국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